랩런트 지금 시험 기간이죠? 우리 안성여고? 내일 시험인가요? 네. 창조고등학교 그 다음 주간 시험인가요? 네. 우리 애들이 이제 공부를 한다고 약간 찬양한 데서 싹 보니까 하품하는 친구도 있고 눈이 막 감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우리 같이 교사분들이 옆에서 우리 어깨 한 번만 좀 주물러 줍시다. 어깨 한 번만 주물러 주세요. 네. 우리 랩런트들끼리도 시험 잘 치자. 그래. 코피 날 때까진 공부하지 말자. 예배 시간에 졸지 말자. 그래.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 네. 여러분, 시험 기간이라 우리 책과 글을 가지고 싸워야겠지만 우리가 그보다 더한 영적 싸움을 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난주 강단의 말씀에서 뭘 말씀하셨냐면 제목이 그래도였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뭐해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왜? 왜 기도해야 되느냐? 뭐 때문에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처한 상황도 다 알고 계세요. 그거 모르면 신이 아니지. 그거 모르면 우리 하나님 만날 이유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하셨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본인 자체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반드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누리라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세요. 전부 뭐 하라는 말이냐?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언약으로 잡고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내 삶에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은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세트예요. 그때 하나님 뭐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게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언약 놓치고 기도하면 내 동기를 위한 기도,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밖에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세요. 때로는 내가 살다 보면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내게 분명히 언약으로 붙잡았는데 내가 일어난 문제와 이 말씀이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을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 같아요. 아니에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다시 들어본다면 그 속에 하나님 예비된 응답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이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방금도 그랬잖아요. 말씀이 내게 담겨져 있지 않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는데요. 많은 종류의 랩런트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한 주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사모노를 하면서 늘 그 속에 말씀 속에 거하는 친구가 있을 반면에 아직 내 체질이 그게 안 돼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괴로운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은혜는 받았어요. 근데 내가 저 자리에서 나가고 나서 집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이 온데간데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도전해야 돼요. 내 안에 정확한 언약이 담기도록. 내가 집에 가서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고 묵상할 필요도 있어요.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제목이 영적 싸움이니까요. 우리 군인들이 뭘 들고 있죠? 군인들 뭐 들고 있어요? 옆에 항상. 이 총은 내 몸과 한 몸 같다라고 있잖아요. 반드시 훈련소에서 가르칩니다. 맞아요. 자다가다고요. 특전사 같은 경우는 자다가 막 재워요. 막 훈련을 밤새 안 재우고 며칠째 안 재우고 있으면 사람이 졸려요, 안 졸려요? 그럼 그 사이에 잠깐 존단 말이지. 그때 교관들이 와서요. 그 자는 군인들 총을 탁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자다가 딱 총 맞춰서 탁 잡는 사람이 있고 완전 뻗어가지고 그 총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다시 얼차례 받아. 총이 내가 한 몸 같아야 돼. 왜? 하나님 내게 주신 무기거든. 말씀이 내게 생명과 같은 거거든. 놓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전쟁이 났어. 군인이 달려가는데 총 없이 달려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건 총알바지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총이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잘 보세요. 총은 들고 왔는데 총알이 없으면 돼, 안 돼? 총알이 있어야 돼. 이 총알은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알은 있는데 총이 없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세트발이에요, 세트발이. 알겠죠?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에게 기도할 내용이 어디서 나오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 잡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냐? 지난주 본문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이었는데 특히 이 3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인 줄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모든 것 있어야 될 줄 아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구하여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거든. 그 말은 뭐냐? 말씀 잡고 언약 잡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증인으로 서게 하시겠다. 이거 딱 붙잡아야 돼. 자, 나는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증인이란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실까? 왜 목사님은, 왜 준목님은, 왜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 사역자님들은 왜 그렇게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왜 기도하라고 하시지? 이유가 있잖아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영적 싸움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렘넌트로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앞서서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신 이유, 남은 자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뭐 하라고? 영적 싸움하라고. 영적 싸움이란 말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게 그 말대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건데 이 싸움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싸움에 전쟁하고 나면 죽이는 거잖아요, 결과가. 그렇죠? 근데 영적 싸움은 결과는 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싸우되 우리가 싸우고 남는 것이 있다면 한 영혼이 살아야 돼.
내 주변이 살아야 돼. 내 가정이 살아야 돼. 나의 가문이 살아야 돼. 알겠죠? 왜? 내 현장과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주변에 이미 죽음으로, 이미 저주 재앙으로 끌고 갖고 있고 붙잡고 있는 영적 존재가 있거든. 그 존재와 싸워서 우리가 이긴다면 그들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어요. 군인은 총을 들고 가는 것처럼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무기냐? 바로 계속 강조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주신 영적 싸움을 싸울 최고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듣고 갑니다. 듣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진짜 이 말씀 붙잡길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를 살리세요. 말씀이 내게 담긴다. 내가 살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이 말씀 잡고 나의 현장으로 간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걸 역사할 거예요. 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다고, 활동력이 있다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있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는 자세가 필요해요. 군인이요, 훈련 받을 때 자다가 갑자기 삥 하면서 사이렌 소리가 딱 울려요. 비상사태라는 사이렌. 그러면요, 잠옷을 입고 자다가, 생활복을 입고 자다가 군복으로 바꿔 입고 총을 딱 가지고 헬멧 쓰고 군화 신고 딱 운동장에 집결하기까지가, 연병장에 집결하기까지가 보통 얼마나 걸려요? 3분? 2분, 3분 주나요? 특히 훈련소 그렇게 가르쳐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있어서의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 자세가 뭐냐? 따라해볼까요? 믿음. 우리가 말씀은 붙잡고 기도한다는데 믿음 없이 말씀 잡고 믿음 없이 기도한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각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올바른 생각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내게 문제가 순간 딱 들이닥쳤다. 그럼 그 문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빨리 돌아가야 돼.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번 주간에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나는 지금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지? 빨리 돌아가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잖아. 우리는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자꾸 말씀 놓치고 살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나의 개인도 나에게 일어나는 현장의 많은 문제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이 언약 잡고 있으면 이 언약의 눈으로 딱 보여지게 돼 있어요. 나 자신도 복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을 것이며 또 여러분들이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할 것이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한 존재로 전도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 눈으로 나를 봐야 돼. 내가 낙심의 눈으로 내 눈으로 나의 어떤 연약함을 자꾸 바라본다면 내가 만약에 그런다면 나는 이 자리에 나도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래 택했다니까. 어느 정도나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자가 나의 현장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해요? 살리는 거예요. 그 한 친구의 눈을 볼 때, 그 한 친구를 볼 때, 나의 선생님을 볼 때 뭐 어떻게 보이느냐? 말씀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이게 칸이 부족해서 쓸진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쓰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뭐냐? 말씀 붙잡고 말씀 잡고 나의 현장에 갔는데 그 말씀이 나의 현장에서 성취되어져요. 그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보여져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이 말씀을 하나님은 개와 돼지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뭐예요? 이 말씀, 이 하나님은 곧 빛이라 그래요. 이 말씀의 빛이 어디에 임했다?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잡고 나의 현장에 갈 때 나의 현장에 있는 많은 이들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은 천지가 사라지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 1.1획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에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말씀을 증가하지만 이 말씀을 나의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가는 동안에 어떤 경우도 생각도 나지 않고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 다 놓치고 간다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응답은 하나도 확인 못할 것이에요. 자, 보세요. 그게 지금은 청소년 시기니까 비슷비슷한 것 같아 보이고 눈에 별로 보이는 것 같지 않고 그렇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커보세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크고 좀 더 성인이 되고 사회에 나가다 보면 말씀 잡고 기도 속에 있는 자의 삶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똑같이 임마누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똑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말씀 놓치고 기도 놓치고 사는 렘넌트의 삶은 극과 극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차이 나느냐? 바로 이거.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 누림. 단어로 표현하자면 말씀 누림이 기도예요. 말씀 자체가 누구시라고 했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를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는 말은 뭘까요? 내가 오늘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1도 없다라는 거예요. 단 1초도. 내가 걸어가다가 주님, 저 그렇게 좀 많이 하거든요. 주님, 아버지. 그 순간도 내가 하나님 찾는 거거든. 근데 내가 이 시간조차 없다. 그 기도하는 순간이 없다. 나는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도록 누리도록 주신 것이 기도예요. 기도 왜 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나하고 통하는 방법이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오늘도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은 주희야, 네가 지금 빨리 내 속으로 들어와. 하나님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아야, 그러면 내가 네게 뭘 주겠다? 언약의 말씀 줄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통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제는 뭐예요? 싸울 대상자가 딱 명확해야 돼요. 어제 우리 자체 랩런트 데이가 끝나고 주모님 이제 집에 딱 내려가는,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전화가 와요. 삼촌 집에 놀러 가도 돼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너무 피곤했어. 아주 가서 좀 쉬고 싶은데, 근데 2시에 온대. 그래서 내가 그러면 2시에 오지 말고 3시에 오너라 했어요. 내 마음은 쉬고 싶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란 말이지. 내 개인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왔는데 참 신기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뭐라고 했죠? 그래도 기도하라 그랬죠. 그래서 나는 새벽 기도가 끝이 나고 나면 이제 집을 가면요, 옷을 갈아입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걷습니다. 운동을 하죠. 산책. 그러면 이제 제 주변에 이렇게 걸어요. 그럼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꽤 걷거든요. 또 제가 운동 삼아 걷기 때문에 또 발걸음을 빨리 걸어요. 그래서 사거리 중심으로 얻을 때는 저 밑으로 걷고 위로 걷고 또 옆으로 걷고, 그러니까 걷다 보니까 난 공도 시내도 나오더라고. 막 그렇게 막 걸어요. 근데 이제 걷다가 보면 뭐가 보이냐면 초등학교나 학교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이게 내게 주신 현장이라면 하나님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제게 붙여주옵소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 주간에 제 눈에 많이 보였던 학교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용모리 초등학교였어요. 하나님 붙여주세요. 그냥 그렇게 그냥 쓱 지나가면서 그 몇 초 사이에요. 그거를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신기해요. 이게 왔잖아. 전화가 왔는데 이게 봐, 하나님 내주신 이미 응답인데 내가 봐봐, 이거 내가 안 했어 봐.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고 안 하고 차이가 엄청 중요한 거야. 내 마음은 쉬고 싶은데 내 대답은 그래 3시에 와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 은혜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딱 들어오는데 원래 왔던 친구들이 아니야. 새 친구 2명이 같이 온 거예요. 그 2 친구에게 딱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간식 주고 딱 복음을 증거하는데, 야, 딱 그리스도 선포하려고 딱 하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와. 그래서 한 친구가 어쩔 수 없이 가버렸어요. 나만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복음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또 다음 주 오기로 했어요.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 말씀 잡고 기도하는 그 모든 곳 속에 하나님의 응답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통해서 제가 본 게 있어요. 반드시 존재한다. 봐봐요. 똑같이 2 친구가 왔는데 한 친구는 복음 듣고 영접하고요, 한 친구는 복음을 들을 수 없었어요. 시간표가 있겠죠. 하나님의 시간표이기도 했지만, 야, 이 사단은 진짜 복음 못 듣게 하는구나, 살아있구나. 오늘 이 말씀에는 마귀라고 나오죠. 오늘 11절에 보니까요, 마귀의 간계라고 나와요. 이 간결하게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요, 이 사단의 실체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는 뭐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 말은 뭡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일관시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의 아베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내 영혼을 죽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놓치게 만들어요.
내가 말씀 놓치는 그 자체가 뭐예요?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재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막 문제가 들이닥쳐야 그게 막 낙심되고 그게 아니라 기억하세요. 오늘 내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그게 나에게 있어서 축복과 재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게 말씀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고 사는 거야. 그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했댔는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놓치는데, 그러면 내가 뭐 가지고 살아? 불신자들은 사단이 주는 역사와 사단의 어떤 능력으로 그래도 잠시나마 응답받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날마다 사단에게 속고 그보다 더한 억울함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래 말하는 거예요. 좀 강하게 말하면 생을 걸고 뭐해라? 말씀 놓치지 마라. 그래도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상자는요, 간결하게 정확하게 양궁 받죠. 텐텐텐 쏘죠. 빗나감이 없어.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속인다니까. 어떻게든 말씀 놓치도록. 내가 이렇게 말씀 놓치면 어떻게 돼요? 나의 현장에서는 살리기는커녕 내 자신이 먼저 죽는 거예요. 언약도 없고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인데 그 싸움에서 나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승리자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승리자의 삶 자체를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귀에게 뭐 하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마귀가 나를 속이려고 들어오는 그 틈 주지 마세요. 이 틈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들의 불신앙, 이 생각,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그리고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이에요.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평강이 하나님께서 뭐였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긴 하지만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면 사단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데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언제까지 나의 어떤 연약함과 어떤 나의 문제 속에 갇혀서 자꾸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빨리 일어나 버리고 주변에 이 흑암에 잡혀있는 자들을 빨리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그랬잖아요. 내 현장에 강한 그 흑암으로 잡혀있는 그 현장을 빨리 눈을 열어봐야 돼요. 자꾸 밑에서 나 자신을 보면서 자꾸 끙끙 앓지 마시고 나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승리자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기 때문에 말씀 잡고 기도를 그냥 탁 일어나 버리고 일어나서 고개만 들면 나의 주변 현장이 보여.
내 주변 현장에 강한 자를 결박하고 이기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단이 내게 왜 문제 주는지 압니까? 사단이 왜 자꾸 내게 낙심케 하는 줄 압니까? 내가 일어나 버리고 내가 진짜 말씀 속에서 살아버리면 다른 현장 다 살리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현장에 복음 없어서 답이 없어서 죽어가 있는 자들의 주인은 사단이 되어 있으니까요. 꽉꽉 눌러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빚을 가진 여러분들이 가서 그들을 살린다? 벌벌 떨고 도망가. 그거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문제 주고 낙심케 하고 그 문제에만 매이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이유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이 뭐라고 해요? 일어나라. 고개를 아래로 내지 말고 일어나서 뭐 해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 다 하셔요. 주 안에 간 거예요. 1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요. 싸움을 싸울 때 적을 제대로 알아야 승리할 수 있거든요. 이미 우리의 대상자는 우리가 마귀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역할이 어떤 하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잘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나와 있어요. 10장 10절에는요. 도둑이라고 표현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 말은 왜냐면요. 이 사단 마귀는요.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그 자체가 사단의 목적이에요. 이 대상자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있어요. 13절 뭐하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 구원의 뜨거부터 평안의 복음의 신발까지 싹 다 하나님 무장시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제가 따로따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으로요. 완전 무장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이거를요.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말씀 24, 기도 24 하라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오늘 13절에 읽었죠. 모든 일을 마치고 뭐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승리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고 그 속에서 모두를 살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기다 쓸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위에는요. 자녀가 떡을 달라 하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고 누가 전갈을 주겠냐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일 되길 바랍니다. 그거면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 염려가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단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뭐해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라면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하느냐? 이 사단은요. 굶주린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건 불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 싸우지 못하도록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들을 덤비고 잡으려고 주시하고 있어요. 내 염려에 속지 마시고 그 사단의 울부짖음에 속지 마시고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들과 대적하라 그랬어요. 19절, 9절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로 뭐 하느냐? 믿음 가지고 싸움을 싸우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진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진짜 살리는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내 문제에 빠지지 마시고 훌훌 털고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 버리세요. 그래서 나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미 승리할 싸움을 싸우는 영적 싸움 싸우는 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로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현장 살리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